교회에서 안식과 누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인상 쓰는 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 행복한가 확인해봐요. 빨리. 집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해야 돼요. 자, 행복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세계를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운행하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낸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 볼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행복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행복한 게 보편이고 행복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생활도 보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 은혜를 줍니다. 자식이 필요한 걸 부모가 미리 알고 베풉니다. 준비를 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자리, 등록금,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그들은 누리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녀들이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서 누리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래요, 그렇죠? 아이고 그것들 그냥.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서찰을 보니까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자녀 믿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운명을 타고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신앙심이 좋던 안 좋던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무조건 은혜하면 그냥 돈다발을 줘야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생활 속에 문제가 없어야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보여지는 세계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배려하심, 그분의 관심, 그분의 우리를 이끄심, 그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다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불안 요소가 사라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16년이 넘고 이제 17년이 다 돼가네요. 그런 과정까지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렸고 즐겼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막 불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수고를 해가지고 머리로 막 쥐어짜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막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킬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다 완성해놨어요. 주님이 완성해놓은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영을 따라 내가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신기해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주님이 다 완성시키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완성해놓은 거 내가 누리기만 하면 돼. 내가 즐기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오늘 이삭은,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보다 보면 그런 영성이 엄청 출중했느냐?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영성이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거를 은혜 가운데 다 물려받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거 없어. 아버지가 이룬 거 다 물려받는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영성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돼요. 아멘.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그러기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셨어요. 우리를 이끌고 계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집착을 해요. 문제만을 자꾸 쳐다봐. 그러니까 문제에 집착을 하니까 문제의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의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훈련이 되어지면 불안 요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삶을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브엘사바에서 지냅니다. 이삭은 브엘사바 지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 에셀나무, 풍성한 생명력 있는 에셀나무 밑에서 그는 자라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럼 뭔가 공부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24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그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네게부 지역 그 아래 남방 지역으로 갔다가 올라오다가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남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믿음에서 미끄러져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은 항상 남방으로 갈 때는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브엘라 헤로이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바람에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그는 와서 묵상을 하다가 만납니다. 여러분 묵상은 불안할 때 합니까? 평안할 때 합니까? 여러분 묵상은 언제 해요 주로? 응? 언제 묵상해요 여러분은? 응? 아니 여러분은 언제 묵상해요? 불안할 때 묵상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 불안 요소일 때는 부르짖고 막 악을 써야지. 묵상하고 그는 불안한 요소가 없었어요. 편안한 가운데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안배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자신. 브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를 떠나서 임신한 상태로 가다가 목마름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준 우레예요. 그 우물 곁에 거기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애가 없는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가 애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안식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누리고 있어요. 때가 돼서 이제는 자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에게 감지되는 순간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임신을 하게 되죠. 이런 은혜들을 25장에서 또 보여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26장에 가서 어느 날 기근이 오니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블레셋 땅에 가라. 그래서 그랄 땅에서 그는 머무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사실은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부엘사바라는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기를 기뻐하는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개입하셔서 일일이 그를 챙기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농사를 져보지 않고 양이나 길르던 그가 블레셋 지역에서 농사를 했는데 첫 해에 뭐를 받았어요? 100배의 수입을 얻었어요. 사실요, 이 100배의 수입을 얻으니까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 줬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축복은 그리스도지 다른 거 없어요. 아멘. 돈이 억만큼 있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위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면 그 물질은 결코 내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는가. 그런데 자 보세요. 100배의 수입을 얻었지만 거기에 재단을 쌓았다는 얘기도 없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얘기도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는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움직여 갑니다. 우리를 안배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배하고 계셔요. 나를 지키시고 계셔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누리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걸 누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알면 날마다 안식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면 날마다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안식도 못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배한 것이라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배하는 걸 못 느끼니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다 불안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주의 임재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 목적은 여러분이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른 위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미끄러졌는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여 주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나를 누리게는 하지만 문제가 끊이지를 않아요. 자꾸 내게 문제가 와.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주님은요, 나한테 복잡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는 평안하라. 주님이 제일 많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며
내가 너의 모든 일을 인도하리라. 너는 평안하라. 너는 안식하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게 나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라는 게 주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하리라. 신기하죠? 근데 몸은 누가 움직이냐? 내가 움직여요. 그런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시니까 너무너무 편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유롭게 즐겁게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즐겨가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니까 날마다 안식이죠. 삶 자체가 안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벗어났을 때는 문제가 다가온다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걸 여전히 누립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나서 그는 어디입니까? 에싸? 그 우물을 하나 맨 처음에 파는 데가 어디야? 갑자기 이름이 에색. 에색 지역에 와서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랬더니 물이 펄펄펄 났어요. 자, 물이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림이 있어요. 여전히 누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이제는 누리려고 했더니 블레셋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다투는 거예요. 에색이라는 이름은 다투는 것입니다. 불편해요. 자꾸 누군가 괴롭히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식을 뺏길 수 없으니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름이 뭐예요? 예, 신나 지역으로 왔습니다. 거기 왔더니요, 여기는 증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숲 이쪽에 가라고 했는데 또 저쪽에 와서 파가지고 우물을 얻으니까 더 증오하면서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같이 또 싸우면 자기의 생명력, 안식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떠나. 그래서 옮겨간 곳에 또 팠는데 그곳이 루곳인데 거기 다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는 마음의 안식을 누린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곳이 진정한 안식처는 아니었어요. 왜냐? 에색이나 신나나 누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결코 안식처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돈벌이를 하고 옛날보다 수입도 많아지고 여러분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아이고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 전에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 전에보다 내가 모든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졌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공고해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즐기면 즐길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은 자꾸 공고해집니다. 내 마음은 자꾸 메말라집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장소는 진정한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안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만 결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축복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나를 누리게 합니다. 누리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안식을 갖기 위해서는 주의 임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움직여야 돼요. 아멘. 제가 전에부터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이 생각이 너무 팽팽 도는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요. 똘똘한 것 같이 엄청나게 하지만 그들은 분주하기만 하지 사실은 자기가 사단에 쏘가가지고요, 자기 육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영의 생각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영을 움직여서 쓸 줄 알아야 돼요. 타락한 인간들은 생각을 많이 사용했지만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생각을 영에 사로잡혀 갑니다. 영에 사로잡혀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영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영이 움직이는 대로. 그런데 영이 움직이는 대로 거기는 분주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하면 전혀 분주함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전에는요, 머리를 잘 썼어요. 사업할 때도요, 똑소리 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정말 똑 부러지는구나. 그래서 신용 좋다고 소문난 사람. 빈틈이 없었어요. 뭐를 하면 아주 똑똑 부러지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했느냐? 사람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자리를 잡을 자리가 없어요. 지 머리로 다 쓰니까.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라는 얘기는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시니까 내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분이 계획한 대로 난 가면 되고 또 가면 그분이 알아서 다 안배하시는데 내가 감당 못하는 거 그분이 다 하시고. 그러나 내 몸이 없으면 그분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을 그분한테 맡기면 연약한 내 몸에 그분의 능력이 임하면 강한 능력으로 바뀌어요. 나는 지혜가 없는데 그분의 지혜가 나와 연합이 되면 놀라운 지혜가 발생합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저는 그것을 주님과 교제하며 알았어요. 아, 내가 머리를 쓸수록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초보들, 신앙의 초보들은요, 똘똘한 책을 묵지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수록 날 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랑하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내가 자랑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모든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사람 한 사람 어떤 거 부닥쳐도요, 와, 저 사람 맡기가 제일 힘들고요. 특별히 가족들, 애들요, 내 눈에 이렇게 보면 내 마음에 차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영적으로 훈련받고 꽤 많은 상태에 왔는데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죠. 한심하죠. 그러면 내가 생각에 설칠 때는 그냥 저 못 참는, 야, 너 그따위 해가지고 어떻게 난리가 없어서 떨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누리니까 절대 잔소리하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만 기도하고 올려놓고 가만히 주님이 나한테 하라는 것만 나는 하는 거예요. 여유롭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친히 다룬단 말이에요. 친히 모든 사람을 다뤄요. 그러면 나는 안심만 누리면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환경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해야 되는데 물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몇 달치 월급을 한 달에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척척 안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 추진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니까 고민이 없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요. 아니 1초라도 나는 근심하는 게 아까워서 근심 못해.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즐기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붙잡고 사는 훈련들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을 달달 낼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아무리 박시게도 이걸 지킬 능력이 여러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잡히면 성경 하나도 몰라도 그 영이 필요할 때는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래서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나의 인생이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에 이끌려서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치는 여러분 영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로잡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영 안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는 내 마음이 거부를 해버리면 여전히 내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 영 안으로 내 마음이 빨려 들어가요. 그 영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자꾸만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죽으려고 하면 죽어져요? 여러분 내 옛사람을 죽여야지. 성질을 죽여야지. 이제는 내가 게으름을 죽여야지. 죽이려고 할수록 어떻게 해요? 성질이 더 올라와. 죽어야지. 안 돼. 작심삼일이야. 이게 로마서 7장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면요 지의 법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제 경험으로 여러분 절대로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그냥 누리고 즐기셔. 아멘. 주님을 누리고 즐겨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불이라 내 육이 자아가 자꾸 소멸된다. 즐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신앙은 즐기는 것이지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죽으려고 애를 써. 그러나 영에 사로잡히면 즐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육은 소멸돼 갑니다. 그래서 신앙에 참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즐겨요. 자,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아내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거 즐겨요. 재밌잖아요. 즐겨요. 그가 나한테 욕을 하걸라 그것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육으로 받으면 성질나서 못 참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 자체를 즐기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어떤 때는요, 아유 안타깝다. 근데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아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해, 그 소리를 또 꼭 알려주거든요. 누가? 그러면 제가요 즐깁니다. 하나님 요런 또 멜리드가 있네요. 할렐루야. 그럼 즐겨요. 그리고 저는 또 전화합니다. 이상하게요. 그런 사람은 내가 전화하면 뜨끔합니다. 웬일이냐? 그래요. 왜? 자기가 한 소리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계속 축복합니다. 그럼 나중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미안하대. 왜? 뭐 무슨 일 있어? 모른 척하고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은혜 안에서 즐기는 법을 배워. 그러니까 신앙의 내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패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격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성질 부리고 대꾸를 하다 보면 인생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평강을 유지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넉넉한 사랑으로 주님을 충분히 누리면 품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도 품고 저런 사람도 품고 여유롭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데 이 은혜를 가지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임재 밖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나를 살아가도록 안배하시지만 내가 주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안배하는 걸 누리면서도 나는 정작 주님을 몰라,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몰라. 그러면 나는 원망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알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면 주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우리도 내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쉬는 자리에서. 내게 쉼이 있어.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애쓰고 수고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여러분한테 저는 막 강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안 합니다.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즐기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즐기고 여유롭게 하다 보면
그러면 예수를 즐겼더니 여러분들이 헌신도 안 하더라. 천만에요. 예수를 즐겨서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원에서 헌신이 됩니다. 자원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 믿음 안에 꼭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으로 이삭은 결국은 브엘사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24절 보십시오. 26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브엘사바로 오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작동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고 영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법.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힘을 빼는 거지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빼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힘을 쓰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빼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일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데 이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뭘로? 그리스도로 사는 법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능력을 따라 행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일한다고 안 했어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 영을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고백 한 가지, 나의 따짐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자동으로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걸 다시 확약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나와서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런데 이 중에는요 종교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중에는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 안에서 주님과 영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영 안에서 교제를 한다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휴가지 스케줄 짜는 사람이 있어. 여기 앉아서도 고향 생각하고 그 엊그제 놀러 갔던 얘기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는 영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 안에서 성령과의 교제예요. 우리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은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예배 생활이 돼야 돼. 그게 또한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게 교제야.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과 집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걸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첫째는 내가 성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을 경외하며 뚜렷해야 돼. 내가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대면하면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면 그걸 다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가는데 내 죄가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 절대 근처도 못 갑니다. 그분 한 분 앞에 절대적으로 매료돼 갑니다. 왜 예배에 실패합니까?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바르게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배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자는 안식과 누림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안식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그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양권사님 여기 계셔. 근데 제가요 딴짓을 하면서 양권사님 그렇죠? 예? 그러면 양권사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어? 양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내가 딴짓을 하면서 양권사님하고 대화하듯이 말을 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얼굴 대면하면서 얘기를 할 때 양권사님 기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하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엉뚱한 데에 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안으로 호흡되어 오지만 생각과 언어가 틀리면 안 돼. 일치돼야죠. 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전심을 다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강하게 내게 임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과 내가 교제가 되면 될수록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입술은 쥐어들면 생각이 계속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독벌이가 어떻고 이거 어떻고 저렇고 큰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구역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8장에서 주님이 내가 저 하늘 꼴을 봐라. 내가 저들을 받겠는가. 문 좀 걸어 잠그라. 나중에 제대로 오는 게 못 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중심. 여러분이 정말 중심. 주님 앞에 집중되는 신앙. 그럴 때 주의 이름이 위력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이름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집중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을 기만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 하나님은요 나한테 못 줘서 안 달라신 것 같아. 그냥 무엇이든 주신 것. 이 사람도 붙이고 저 사람도 붙여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걸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제 주님 안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임재 현장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에 살게 하시면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요. 그것이 심겨지면 그것이 얼마나 자란다고 했어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속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같이 장막을 치고 주님과 여러분이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거기다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우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누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누림 안에 있으면 날마다 안식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걸 다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주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아니 영원히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